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복음 읽기 21번째 시간 16쪽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혼이 답하길. 16절 날 괴롭히는 것은 사멸되었고. 17절 날 가두는 것은 멀리 사라졌다. 18절 이제 욕망이 사라졌으니. 19절 무지에서 자유로워졌도다. 혼을 괴롭히는 것들은 전 시간에 언급했던 7 표상들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어둠과 욕망과 무지와 시기심과 지혜의 가면을 쓴 광기 어린 분노의 기류를 모두 통과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 뿌리들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단지 짧은 순간이나마 승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데 조그만 파도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지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푸시케는 누스를 지나 푸뉴마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4절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그는 성령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문도, 뛰어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근히 행지, 힘써 행하려 하고. 중사문도, 어중간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약존양망,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하사문도, 못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대소지, 크게 웃는다. 불소 부족 이위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노자는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시간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문을 위한 학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일을 통해 통찰을 보일 뿐입니다. 이런 점이 서양과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또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원론의 끝을 달리는 말씀입니다. 15절의 신령한 자는 동양에서 말하는 성인에 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뛰어난 사람, 상사는 힘써 행하려 할 뿐입니다. 내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합니다. 랄랄랄라 연습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숙고하지 않으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녀를 심판하려는 사도들은 육의 포로들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이며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바로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 미움과 저주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도 사랑을 말하면서 이기적이지 않고 욕심이 없는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 던질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망상가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의 뜻이지 누가 이웃이냐며 따지고 앉아만 있는 율법학자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올 수 있는 답은 당연히 그 완전한 사랑은 신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눈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발현할 사랑의 눈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는 거죠. 망상 속에 사는 정신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욕망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이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혼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영은 누스를 가리킵니다. 이 누스가 푸뉴마를 통해 잠을 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혼은 이제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들끓지 않을 뿐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 다릅니다. 더 이상 집착도 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자유를 함께 누리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실상 이 과정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일 하나에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이만 헛먹은 가스통 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읽기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